을 배웠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성례가 무엇과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세례에 관한 문답을 통하여 이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두 번에 걸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지난 3월 17일 주일 저녁에 세례식이 있었고요. 11월 3일, 오는 11월 3일에 주일 저녁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이 이제 세례를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세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과거에 지나간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쉽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례의 의미는 깊고 풍성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세례의 시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거인이라도 세례의 풍성한 의미를 다 알고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례라는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례식이 거행될 때마다 세례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세례 교육은 세례 받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세례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의미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례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생활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우리 모두에게 세례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그 유익을 알고 믿고 기쁨으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셨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하셨고 그 후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잡아서 오늘 요리문답 69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구속의 근거를 해서 세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물로 씻는 외적인 의식을 제정하셨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답을 보면 세례에는 두 가지 씻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로 하는 외적인 씻음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하는 내적인 씻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죠. 물이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 없애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씻어 없애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70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지체가 세례식을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겼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세례 교육을 착실하게 받고 문답도 통과해서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나의 공로 때문에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졌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세례라고 하면 신앙의 입문기에 초신자들이 그렇게 세례받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이제 확보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니까 이제 적당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면서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의 삶을 위한 시작이 세례인 것이죠. 따라서 세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분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어쩔 수 없지, 다른 분들도 다 그런데 하면서 합리화하지 않고 죄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세례받은 이후에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 가시면 오방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도로명을 사용하죠. 우리 교회는 명일로 194입니다. 명일로. 마찬가지로 광주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오방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는 2009년 6월 12일에 광주시 남구에 지정된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그의 호를 따라서 오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광주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해 준 아주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도로인 것이죠. 여러분, 최흥종 목사님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성자요, 빈민가 나환자들의 아버지로 시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1880년, 혹시 여기에 1800년대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1880년 평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꽤 부유한 가정에서 이제 차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형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친은 5살에 죽고 부친은 19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십니다. 가족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던 그는 싸움꾼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건달패의 두목이 되었어요. 제가 사진은 준비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화의 삶을 살았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온유해지고 저와 같이 그렇게 온유한 모습을 풍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장날이 되면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돈을 빼앗았죠. 방탕한 삶을 살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몇 가지를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면에서부터의 새로운 변화는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거룩한 변화가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포사이드 선교사님과 함께 급성 폐렴에 걸려 죽어가는 또 다른 선교사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피와 고름으로 얼룩져 추위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나병에 걸려 집에서 쫓겨난 후 10년 동안 거린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선교사님과 이 최 목사님이 가는 길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선교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환자를 자신의 말에 태웁니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혀주었고요. 자신은 광주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최 목사님께서 광주에 도착한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녀를 선교부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자 다른 환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를 같은 병동에 입원시키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것이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손발이 부르터 진물이 나는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녀와 접촉을 꺼려했고 그녀를 만지는 유일한 사람은 선교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치료를 해야 했죠. 그런데 그녀를 이제 부축하여 안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녀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 놓치게 되는 거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옆에 있던 최흥종에게 소리를 쳤어요. 미스터 최, 지팡이를 집어주시오. 미스터 최, 지팡이를 집어주시오. 그러나 최 목사님은 주저했습니다. 선교사의 재촉에도 끝내 지팡이를 주워주지 못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최흥종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는 인종이 다른 나병 환자를 자기 자녀처럼 만지고 돌보는데 왜 나는 동포인 그녀를 위해 지팡이 하나 못 주어주는가? 용감하다는 나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용기는,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는가? 그의 고민은 결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저것이 예수교의 힘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의사처럼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그 후에 목사가 된 그는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최초로 나환자촌을 만들었고요. 버려지고 죽어가는 나환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 그가 55세 되던 해인데요. 호를 오방이라고 짓고 모든 지인과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사망했다는 부고장을 보냅니다. 부고장을 보낸 후로도 30년 넘게 사셨어요. 그런데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내며 최웅종은 죽었다라고 한 것이죠. 왜 부고장을 보낸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례난 죄의 씻음을 받았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전진합니다.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례란 옛사람이 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의 모습과 세례 받은 이후의 모습이, 그리고 세례를 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세례의 본질과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하여 계속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많이 하는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와 연결하여 가르쳐주고 있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한 사람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직역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의 뜻은 물 속으로 들어간다, 물 속에 잠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세례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려주면서 물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 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잠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그 무엇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은 어떠한가요? 종종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고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나의 어두운 모습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도 내가 믿는 자인가? 이런 모습을 하고도 내가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영적인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진리,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요?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듯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듯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시고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지금도 언제나 항상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그렇게 보고 못하면 그렇게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세례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이미 그 정체성이 있었는데 세례를 통하여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나고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와 시험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세례받은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듯이 세례받은 신자들, 거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을 가만두는 법이 없고 공격하며 시험하죠. 이 공격은 일평생 계속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반복적으로 던졌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면서 시험하며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흠과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로서 공식적으로 인치셨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세례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신하라고 주신 언약의 인이며 표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세례받은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언제나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길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한다.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때마다, 정죄감에 짓눌릴 때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정죄감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모든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과 담대함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영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확신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71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어주시죠.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세례식이 거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11월에 세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례식이 거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죠. 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전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누군가 듣고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앞에 부분이 없다면 세례식은 거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으면 세례식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 세례받은 그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저 노화되는 교회라면 세례 베풀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해마다 2차례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교회 안에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이제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여러분 15절에 이제 세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15절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있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가 있어야 세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여름방학을 마치고 9월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사역 목요일이 되면 뭐가 있죠? 사는 길 축복의 날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기대되시죠? 기쁘시죠? 방학 때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를 쉬었더니 안 되겠어요. 이제 전도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10월 마지막 주일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 축제 복음 행전을 합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일에. 네, 올해도 이제 하겠죠. 복음 행전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그 이름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더 나아가 세례받기를 열망하며 그 일에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세례받지 않은 분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나는 세례받았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 그 신자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례받은 기쁨,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그 기쁨과 행복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예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며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분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세례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